승용차 한 대가 과속으로 인해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속도 위반입니다. 면허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차 안에 있던 식구들이 모두 긴장합니다. 운전하던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한 번만 봐주세요. 낮술을 한잔 했더니 알딸딸해서 그랬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다고요? 이거 큰일 날 양반이네. 내리세요. 이번에는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내가 사정을 합니다. 아저씨 한 번만 봐주세요. 이가 아직 무면허라 운전이 좀 서툴러서 그래요. 면허가 없어요? 이분들 진짜 대단한 분들이네. 빨리 내려요. 경찰의 그 단호한 어투에 뒤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다 포기했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범아 내가 뭘 했냐. 훔친 차는 재수가 없다 그랬지. 그랬습니다. 드리라는 말씀은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면 나머지 단추들은 저절로 맞추어지지만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하면 나머지 단추들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끔 되어 있죠. 첫 단추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니온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와 저희 가정은 지난 몇 주 동안의 급격한 부르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8년 반 동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게 된 것이죠. 상황이 급변했고 쉽지 않았던 달라스 교회 가족들과의 이별이 있었고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들 각각 떼어놓고 막내만 데리고 이사했습니다. 며칠 이삿짐을 풀렀고 오늘 드디어 여러분과 함께 정식으로 예배하는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 동안 고민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제 안에 담아주신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었는데요. 바로 부르심의 첫 자리로라는 명제였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부르심의 첫 자리로. 예. 몇 주 전에 제가 방문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신년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갈릴리로 가라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규정해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특별히 구별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남겨진 우리들의 인생에 방향을 주시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남겨져 있는 인생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바로 거기가 우리들 부르심의 첫 자리요 첫 단추이거든요. 하여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유니온교회 공동체 새 가족으로 출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도 새로운 목사와 함께 또 한번 믿음의 출발선상에 서셨는데 우리 모두 그 부르심의 첫 자리로 나아가서 거기서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함께 붙들며 우리들 인생의 옷깃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염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목 설교입니다. 세 가지 권면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부르심의 첫 자리에 서서 해야 될 일은 그분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분명히 하고 그 은혜를 정말로 누리자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가라라는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곳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곳이고 주님과의 영적 추억을 만들던 곳이요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했던 곳이요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던 곳 우리가 그곳을 갈릴리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이 구원의 은혜라는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얻은 가장 큰 축복은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해도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문자 그대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그것도 영원한 멸망과 형벌의 저주 아래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할 수 없는 선엄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은혜, 대가 없는 용서, 설명이 불가능한 용납으로 인해 영생복락이라는 영원한 축복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숨기고픈 그 죄가 드러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 이전에 그분으로 인해서 용납받았다고 합니다. 다시는 우리들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말로 설명하여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말하는 거죠. 은혜입니다. 믿음의 길에 관한 한 다른 것은 다 잃어도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잃으면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것은 다 가져도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제대로 드렸나요? 믿음의 길에 가는 한 다른 것은 다 잃어도 그 은혜를 붙들면 되고 다른 것 다 가져도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때때로 믿음의 여정을 걷다가 이해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저도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분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게 되는 순간이죠. 여러분, 그랬던 경험 있으십니까? 전 같으면 그게 문제가 되고요, 걸림돌이 되었는데 어쩐 일이지 그날은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뭐 문제가 돼? 그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가는 나를 발견합니다. 언제입니까? 이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순간이죠.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와 저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 그곳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아버지 아들로 받아들여졌다라는 이 은혜를 현재형의 은혜로 지니고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추억의 책가방에 담아놓고 책상 구석에 놓고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유니온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권합니다. 부르심의 첫 자리, 아니 유니온 교회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의 첫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 것은 예수 믿고 얻게 된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이거지, 내가 구원받은 존재지,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던 아들이 있고요, 아버지를 떠났다 돌아온 아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 스토리 가운데 첫째 아들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첫째 아들인 양 착각했던 적은 있죠. 어쩌면 내가 첫째 아들일 거야 라고 착각했던 것이 오늘 내 메마른 가슴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첫째 아들이었을 거야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그것이 오늘 내가 다른 이들을 쉽게 판단하고 내 헌신을 다른 상황들에 맞춰서 조절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나는 둘째가 아닐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그것입니다. 나는 첫째일 거야라는 막연한 생각이 그 이유입니다.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첫째 아들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둘째 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시금 돌아와 그분께 용납받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그 구원의 우물에서 일부러 물을 길어내십시오. 아침마다 이 싸움을 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자지, 내가 값없이 은혜를 용서함을 받은 자지, 그것을 기억하는 그 싸움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우리들의 영원한 롤 모델이 되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을 쓴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인데요, 그것을 쓸 당시 바울은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던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권면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지하 감옥을 아십니까? 암울한 상황.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다 아무리 말해도 그 어려움보다 훨씬 더 몇 곱절이나 더 되는 어려운 상황이 저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 바깥에 있는 우리들에게 기뻐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기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그 구원의 은혜 때문이죠. 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혹독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날도 저가 그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저를 사로잡으시죠.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를 먼저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저가 남겨진 인생의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잡힌 바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날 이후에 주님께서 바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얼떨떨했을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잘 나가던 내 인생이 어쩌다 이런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나? 하지만 곧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날마다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과 8장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죄 중에 있던 이가 갑자기 찬송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런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하던 그런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먼저 다가와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의 마음에 눈물이 흐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러다 보니 그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나의 남겨져 있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리라.
이 예수를 나의 인생의 최대 목표요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살리라.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합격점을 받는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요 달려갈 유일한 표대다. 그는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드리려는 말씀은 그가 그 첫 자리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 일평생 그 구원의 은혜가 남겨져 있는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니온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첫 만남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부르심의 첫 자리로서 그런 죄인 중에 계수였던 나를 사랑하셔서 추적해 주셨고 어느 순간 내 인생을 붙들으셔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온전히 잠기는 자리, 그러한 새 출발, 그런 2015년도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것 구하겠습니다. 주님, 제 심령에 아버지 은혜의 강물이 다시금 흐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은총, 그 감사와 감격이 다시금 흐르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 싸움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들 부르심의 첫 자리에 첫 발걸음을 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부르심의 첫 자리에서 우리들 인생의 소명과 방향을 다시금 발견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또한 권합니다. 여러분, 수백 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통해서 종의 습성에 찌들어 있던 이스라엘과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조우하셨던 첫 자리가 있습니다. 호렙산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너희들을 불렀으며 앞으로 어디로 인도할 것인지를 분명히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 인생과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너희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가나안을 땅에 향해 가라 주어진 방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첫 자리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누구인지, 이제 남겨져 있는 인생의 소명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첫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이라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은 사도 바울의 기대, 그의 목표, 저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줍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이 그날 이후에 그의 삶을 규정하고 또 그의 삶을 이끌었던 그의 아이덴티티와 그 방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의 여김을 받는 것, 이게 그의 인생을 살겠다는 새로운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어떤 인생의 방향과 또 목적과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이것 때문에 삽니다. 나는 이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나는 인생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의 깃발은 무엇입니까? 옛날 그 언제 그 얘기 말고 오늘 정말로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목사님 뭘 자꾸 그런 걸 묻습니까? 첫 번째 만남에 인생이 다 그런 거죠. 이민생활이 얼마나 각박한데 그런 배부른 질문을 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정말로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쭙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쑥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첫 번째 목회지가 강원도 대관령 횡계였습니다. 두 번째 목회지는 태백이었습니다. 그게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24년이 지났대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오늘 어디를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새해 2015년 새로운 출발 허락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향해 달려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열심히 달리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민자들 가운데 대충 사는 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열심히 달리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지만 열심히만 달리면, 열심히 달리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이것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뛰고 있는 그 목표와 목적이 정말로 내 인생을 정말 걸만한 목표인가, 그것이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한 일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계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서서 그분께서 내가 네게 허락한 인생을 들여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으실 때 그분이 카운트하고 체크하실 만한 일을 위해서 오늘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주하게 그냥 뛰고만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역사가 나를 평가할 것이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후손이, 내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 맞지만 한순간 그 모든 질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만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보고 평가하는가,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결국 제일 마지막으로 남게 되는 것은 그분의 평가입니다. 결국 그분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평가하고 그분에게 어떤 인정을 받는 존재가 되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제대로 살았는가 제대로 살지 못했는가를 평가하는 진짜 기준일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남는 건 그분의 시선이죠. 잘하였도다 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까? 그게 우리들 인생의 바른 트랙이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이들은 누굽니까? 그 계산을 잘하는 자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체크하실 만한 리스트를 가지고 오늘 내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는 자, 그들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과 사명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틀림없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면 수지 맞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기준으로 우리 인생을 평가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삶의 모든 장을 통해서 그분을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는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미셔널 라이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유니온 교회의 모든 행보와 앞으로의 길이 어쨌든 우리 유니온 교회의 공동체의 행보를 통해서 잃어버려진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복된 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입니다. 우리들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종종 저의 짧은 경험들이지만 옛날 있었던 목회 이야기들을 계속 하겠죠. 달라스 연합교회라는 공동체를 8년 반을 섬겼습니다.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잘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되고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수많은 미셔널 액티비티가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교행도 어떤 해에는 저희가 그 단기 선교를 130명이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저하고 눈을 마주치면 큰일 났어요. 이렇게 뽑혀서 선교지로 파송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5가정의 선교사들이 준비되어서 파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제 진지한 고민은 그거 잘했습니다가 아닙니다. 어느 날 돌이켜보니까 교회가 선교적인 액티비티와 열정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건 잘하는데 정말로 내가 다른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미셔널 패스터인가? 이건 다른 이슈더라고요. 선교적인 행위들을 많이 해요. 선교비도 많이 지출해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정말 미셔널 라이프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끼리 교회됨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더 긴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구원하신 이유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결국은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또 한 번 되뇌이는 복된 첫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새해에는 이제 그 부르심의 첫 자리에서 정말로 또 한 번, 또다시 혹시나 힘을 잃으셨던 분들을 포함해서 또 한 번 순정의 발걸음을 과감히 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광야 시대를 마치고 가나안 정복 시대를 앞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베델에서 시작하라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첫 자리에 가서 다시금 하나님을 의뢰하고 헌신을 재다짐한 후 할례를 행함으로 새로운 순종의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길은 멀었습니다. 수고스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떼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 그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경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신앙생활의 본질이요, 순종의 발걸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꾸준히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경주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그 인생 경주를 달려가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기어가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달립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뛰면서 믿음의 길을 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소풍 가듯이 믿음의 길을 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렇게 빨리 갈 필요 없어. 대충 믿어. 너무 열심히 하지 않는 게 관건이야. 주님하고 눈만 마주치면 그거 골치 아파져. 대충 해. 기가 막힌 기술로 하나님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히 양다리를 걸칩니다. 그게 대단한 기술이나 되는 듯 다른 사람들을 훈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건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기막힌 기술이 아니에요. 그런 것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는 최선을 다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 중에 꽃은 뭐니 해도 100m 달리기일 것입니다. 가장 빠른 인간 탄환을 뽑는 경기, 단연코 100m 달리기죠.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그것을 땅 하면 사람들이 후다닥 뛰는 경주, 그 경기를 이루게 시청하면 금방 달리고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11초 또는 10초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카메라가 발달해서 그들의 순간 동작들을 다 잡아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육상 경주를 하는 이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 다른 박질을 하는지를 생생히 볼 수 있어요. 그들은 그 10초간의 순간 동안 숨도 쉬지 않습니다. 인상은 있는 대로 닿습니다. 손과 발을 최선을 다해 흔듭니다. 마지막 결승점에는 순간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가슴을 앞으로 내뻗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경주를 슬로우 모션으로 볼 때마다 얼마나 아름답게 느끼는지 몰라요. 아니요, 아주 거룩하고 숭고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바로 그렇듯이 우리들 순종의 발걸음 다시 떼자는 것입니다. 경주자가 경주하듯이 믿음의 길을 걷자는 것입니다. 혹시 오래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떠날 때는 그래, 참 기쁘고 감격스러워, 주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해야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야지, 이게 웬 특권이야, 그러면서 기쁨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떼었는데, 여러분, 어쩐 일인지 시간이 가면서 타성에 젖어 뭐 이렇게 자꾸 귀찮게 해, 왜 나보러 하라고 그래, 마음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분은 아니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순종의 과정 중에서 힘든 일 만나셨거나 짜증나는 일을 만나셨거나 낙담하는 일을 만나셔서 이게 되는 게 아닌가 봐,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무슨 하나님의 더 특별한 은혜를 내가 받겠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 있으십니까? 간절히 권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아침에 그 부르심의 첫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그 첫 번째 마음 있잖아요. 다른 것 말고 순전한 마음, 주님 때문에지 뭐, 다른 누군가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뭐 때문에, 누군가가 헌신하는 것 수준을 보면서 내 헌신을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이들 어떻게 걷든지 그것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순전함 때문에 내가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뭐 하고 떼는 그 첫 발걸음 말입니다. 그 첫 발걸음을 또다시 시작하는 이 아침이 되자라는 권면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고 말씀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하여,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보고 싶으세요? 주님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나타나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께 최선을 다하면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최선을 다해 품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할 만큼 했습니다. 너무 많이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를 믿으십시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관심을 가져 여러분을 어떻게 세워 잘 주님과 교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잘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잘 써먹을 것인가, 여러분, 저는 추호도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절대로 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대신에 제 관심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경주, 그 트랙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돕는 일입니다. 여러분을 구비시키고 에키핑하는 일,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한 분 한 분의 인생 경주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사들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경주를 잘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수지 맞을 것인가, 거기에 제 관심이 있어요. 그게 제 잡 디스크립션이에요. 여러분들이 구비되도록 돕는 일, 런닝 코치라고 말씀드렸죠. 그 정도면 좋겠어요. 같이 뛰겠습니다.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인생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요, 결코 현재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안주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 그때까지 한 일들이 많았어요. 남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최선을 다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뗐습니다. 과거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전에 못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실패했던 것 있었어요. 창피할 만큼 실수했던 것 분명히 있었지만 그 과거는 주님의 은혜로 다 덮고 주님의 보혈로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는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현재형으로 믿음의 다른 박질을 계속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일들,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자유하시기를 바라요. 잘못하셨던 것 있으시죠?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왜 이렇게 저만 그런 사람처럼. 실수하셨던 거 있으시죠? 혹시 죄 지으셨고 실패하셨던 것 있으시죠? 주님의 은혜로 그것 기도하고 잊으십시오. 그분께 아랜 후에 떨치십시오. 그것이 나를 끌어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반대로
주님 위해 여러분 수고하셨던 것 있으셨죠? 주님 위해서 봉사하셨던 것 있으시죠? 헌금하셨던 것 있으시죠? 남들이 알아주었으면 할 만큼 대단한 일도 있으시죠? 잊으십시오. 그 과거에 매이지 말고 예수님에게로부터 예수님 안에 다 잊으시고 또다시 출발하는 이 순종의 기에 새로운 한 해 순종으로 달려가십시오. 수고로워요. 그런데 그걸 즐기십시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삿짐을 풀면서 이제 새벽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는데 이제 유니온교회에 대한 흥분도 있지만 사실은 지난 8년 반 동안의 목회 여정에 대해서 제가 반추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걸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목회가 참 기쁘고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도 있지만 힘든 시기도 중간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느 한순간 굉장히 힘들었을 때의 추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방긋방긋 잘 울지만 한때 정말 버거워서 여기다 이렇게 나 건들지 마 이렇게 써놓고 다녔거든요. 드리는 말씀은 그런 때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 5년 차쯤 됐을 때인데 주께서 저를 위로하려고 하셨는지 한 선배님이 달라스에 집회차 왔다가 제가 이제 후배되니까 저하고 이제 사석에서 저희 교회 오피스에 앉아서 대화를 하게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한 3년 정도 아주 진하게 고생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겪었던 이야기 하나를 저에게 해주셨는데 그게 저를 굉장히 격려해줬고 또 제 목회의 터닝포인트가 된 것이죠. 이런 겁니다. 그분 교회가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 공동체였는데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뭐 오래된 교회이고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목회의 정도를 거르려고 애쓰고 그런데도 수년간 그 어려움이 반복되다 보니까 같이 고생하는 젊은 부목사님들도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그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참다 결국 한국의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노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과 통화하다가 이렇게 푸념을 했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시골에 계신 아버지와 통화하는데 아버지, 와, 저 진짜 못해 먹겠어요.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저 이 목회 때려칠까 봐요. 막 이렇게 푸념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조용히 그 말씀을 듣고 계시던 저 한국 시골 어딘가 계시던 할아버지, 아버지 목사님께서 이렇게 아들에게 말씀하시더래요. 엄마, 다 사례비에 포함되어 있는겨.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목회가 원래 그런 거라는 말씀이에요. 마음 고생하고 인내하고 힘들고 다 그런 거 내가 충분히 아는데 목회의 수고로움은 원래 패키지라는 거예요. 다 사례비에 포함되어 있는겨. 그 말 한마디에 이 아들이 그 투덜거림을 탁 막아버릴 정도로 그 수고가 목회의 본질이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교역자들이 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지 그러고 웃고 그 고비를 넘겼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마침 어려울 때 제가 듣게 되면서 저도 푸하하하 하고 웃고 저도 그 고비를 잘 넘기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게 비단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에게만 적용하며 엄살 떨려고 드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목사뿐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들 모두의 순종의 발걸음에 적용되는 원리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캘거리에 이미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박은현 장로님이라고 원로 장로님이 계셨는데 제가 28살쯤 됐을 아주 파릇파릇한 젊은 목사일 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여쭈었어요. 장로님,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한숨을 푹 쉬더니 기가 막히다는 듯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수고로웠다라는 얘기죠. 이미 교회를 평생 섬기면서 그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그게 우리들 이 순종의 발걸음의 어떤 본질이라는 거예요. 중간중간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데 쉽지 않아요. 제대로 하려고 하면 더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요. 진지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다 보면 나만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의심도 생겨요. 잘했는데 다른 분이 빈정되기도 하고 오해받는 일도 많아요. 웃음거리가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상처도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원래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다 안 되니까 그냥 이러고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너희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들 모두의 믿음의 여정이 다 그런 거예요. 수고로워요. 그런데 그것은 패키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그러려니 하고 허허 웃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 그런 새로운 발걸음의 첫 발자국을 뗄 수 있는 이 복된 아침,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아요. 수고롭죠. 그런데 주님이 아시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하고 눈이 마주치면 문제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런 즐거움으로 믿음의 길을 가자라는 권면입니다. 결론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2015년도에도 상황은 그렇게 많이 호전되지 않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정치한다는 이들의 말을 우리 믿을 수 없어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어르신들대로 답답한 환경을 보면서 나름대로 평가하며 의견들을 쏟습니다. 답답하죠. 그들의 말이 맞아요. 아무것도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 그러지 않았나요? 언제는 우리가 올해를 미리 알고 시작했나요? 아니죠. 우리가 알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아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출발한 것이죠. 바로 그 새 출발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 그 부르심의 첫 자리를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오늘 믿음의 셋업을 하시죠. 그래서 맨 처음 리셋이라고 하나요? 맨 첫 자리로 가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 속에 다시금 푹 잠기며 출발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번 기회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겨져 있는 인생 여정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제일 마지막에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 들을 것인지 또는 꾸중을 들을 것인지, 그것들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소명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순전함을 회복하고 또 한번 남들이 뭐라 그러든 말든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의 운명과 질을 결정해 주지 않아요.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내 눈을 마주치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는 걸 생각하며 주님이 아시면 되지 뭐 순정의 발걸음을 새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내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져 있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누가 우리를 꺾겠습니까? 유니온교회 공동체의 귀함을 여러분 아십니다. 누가 우리를 방해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지 알고 가야 할 표대를 알며 열심히 달려간다면 어디 누가 우리를 막겠습니까? 그럼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승리했던 것처럼 결국 우리도 그분 향한 믿음 때문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첫 자리를 회복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과 이번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